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전 힐링교회 창립 23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의 탄생, 그리고 교회의 목적, 교회의 할 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의 탄생입니다. 아담에게는 신부가 필요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강이 발원해서 흐르는데 네 개의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기혼강, 비손강, 히데겔강, 유다강이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지은 사람 아담을 두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결심하기를 내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결심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빗대를 치어서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려오니 아담이 그 여자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렇게 이제 아내를, 신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깊이 잠들게 했다. 이것은 오늘날 말하면 전신 마취를 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전신 마취를 시켰지만은 그러나 살을 찢고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갈빗대를 부러뜨려 가지고 빼내는데 그 고통,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내 한 명을 얻는데 이렇게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에게도 아내, 신부가 필요했습니다. 아담이 신부를 얻는데 살이 찢기고 그리고 뼈가 부러지는 아픔이 있었듯이 예수님께서도 신부를 얻는데 아프고 찔리고 피를 흘리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시는데 그 채찍질은 그냥 가느다란 줄 갖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채찍 끝에는 나비 모양의 납덩이와 뼈 조각이 달려 있어가지고 벌겨벗고 놓고서 예수님을 때리게 되면은 그 뼈 조각이 살을 파고 들어가고 그 채찍을 떼낼 때는 살점을 뜯어서 피가 울컥울컥 쏟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 이제 몸이 지쳐가지고 쓰러들어 그런 매를 맞으면서 몸이 아프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런 가운데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또 창의를 찔기시고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내, 신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께서 그 몸이 찢기시고 몸의 아픔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그대로 승천해 가시는데 부활해서 이 땅에 40여간 계시면서 500의 형제 앞에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또 사명을 확인시키고 또 그들을 교육시키고 하다가 이제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그 승천하시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올라가시는데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500여 형제들 있는 무리들 가운데서 120명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오순절날이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안좋은 집에 가득하게 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팍팍팍팍팍 임하더니 저들이 전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 설교하니 3,000명, 또 나가서 전하니 남자만 5,000명이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는 미문 곁에 앉아있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옷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의 신부가 태어날 때 아담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신부 교회가 태어날 때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간 흘러오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대전 힐링 교회는 언제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10년간 사역하는 가운데 교구에도 있었고 그리고 또 직장 선교에서도 서울에 있는 50개 정도의 크고 작은 회사들을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돌봐주는 일도 했습니다. 한국중공업, 아식스, 엘칸토, 에스콰이아 등등부터 해서 한 명만 있는 구멍가게 사업장까지 돌보면서 50여 개를 돌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주 순복음교회에서 교구를 담당하고 또 국민일보사에 가서 이제 담임 목사와 판매국장도 했습니다. 자원봉사들을 만들어서 한 1000여 명이 됐고 문서선교사를 만들어서 70여 명 그리고 전도사들 24명 본사의 직원들 100명 그리고 전국의 종사원들 한 3000명 정도를 거느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장님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해놓은 것들을 전부 다 못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일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국립사에 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될 텐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20일간 기도하고 과감하게 사표를 썼습니다. 사실 1급 2호봉의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갖고 사표를 쓰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으니 저 경기도 시흥으로 달려나서 갔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부르셔가지고 너 그곳에 가서 지성전을 만들어라. 네, 아멘. 여주순목교회 지성전은 보통 3,000명, 10,000명, 30,000명 되는 그런 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곳에 가니까 사람들이 수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딱 2명, 여자 구역장 딱 2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지성전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명령이 떨어졌으니 해야죠. 어깨들을 둘르고 7개월 동안에 아파트를 뒤집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개월 만에 한 150명을 만들어가지고 7월 2일 날 비가 엄청 쏟아지는 날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여의도순복음교회 시와 지성전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그 이름에 1000명을 만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 방해, 마귀 방해가 이름 하나 수 없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곳으로부터 1시간 떨어진 교회에서 우리를 회방하는 겁니다. 장로장 목사를 개청내보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장로 20명과 가족들까지 합해가지고 60명이 교회를 그만두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주순복음교회가 생긴 이래 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는데 지금 장로 20명하고 성도 합해서 60명이 그만둔다고 하니 자네가 개척을 나가야 되겠네. 네,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제가 가서 일할 곳을 사역할 곳을 지적해 주시면 농촌이나 어촌이나 해외나 어디든지 가서 제 뼈를 묻으면서 평생을 보내겠습니다. 장소를 지적해 주십시오.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 저를 쳐다보더니만 수천 명 제자 가운데 너만 장소를 지적해 주면 다른 제자들이 또 불평하고 항의하니
내가 기도하면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나와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어딜 갈 것인가를 헤매 다닙니다. 엄마 이런 어린아이같이 울며 불며 금식하면서 찾아다니는데 저 부산으로 뭐 원주로 광주로 온 전국을 다녀도 제가 개천하고서 찾지를 못하는데 이상하게 대전만 오면은 여기서 막 흥분이 되고 막 그냥 하늘이 열리는 것 같고 막 비전들이 쏟아내립니다. 아, 하나님께서 대전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보다 결심하고 제가 대전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대전에 왔을 때 여기는 단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고 전화 한 통 걸 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곳에 저 혼자서 뚝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할 것은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립하기 21일 전에 대전에 내려와서 목련 아파트다가 방을 하나 얻고서 그리고 금식하면서 20일간 단일 기도를 했습니다. 20일간 기도를 했지만은 하루에 3차례 기도를 하니까 20일간 3차례 하니까 63번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99년도 5월 10일 날 창립예배를 드리고 또 20일간 단일 기도를 하는데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아침 저녁 2차례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2번이죠. 총 합해가지고 106번의 기도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눈 뜨고 확인해 보니까 성도가 한 60여 명이 왔고 그리고 헌금이 500만 원 이상 나오게 됐는데 지금까지 23년이 흘러가는 지금까지 그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계속 발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하나가 탄생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마귀방해, 사람 방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든 것을 견디면서 달려왔는데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이 개척교회의 살림살이라는 것은 사르는판 같은 살림살이에요. 자비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번 달에 문 닫겠지 하는 것이 뭐 99% 확실한 거예요. 이번 달에 문 닫는다는 것이 99% 확실한 그런 삶이에요. 근데 지나고 나면 한 달 또 지나고 지나고 보면 또 한 달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오는 삶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 교회에 재정이 한 2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왔어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살아왔는데 이번 달에 200만 원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200만 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성금을 딱 드리고서는 기도를 계속 하는데 어느 날 인천으로 이사 가신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그러세요? 오늘 제가 목사님 뵈러 가려고 합니다. 대전으로 가겠습니다. 장로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저는 지금 저 서울 올림픽공원 옆에서 세미나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를 만나고 싶으시면 오후 5시까지 동서울 터미널로 오세요. 거기서 제가 5시에 버스를 타고 대전에 내려가서 또 저녁에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그럼 제가 거기 가겠습니다. 세미나 끝나고 저는 이제 택시 타고 동서터미널로 가고 그분은 전철 타고서 동서터미널로 오셨어요. 와서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은 10분밖에 없었어요. 10분 동안 만나서 뭐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가서 장로님 저 갑니다. 목사님 잠깐 이거 갖고 가세요. 봉투를 딱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가면서 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사정이 딱해서 말로는 다 할 수 없으니까 편지를 쓰셨구나. 내가 가면서 읽어봐야지 하면서 족수만 듣고서는 이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서 잠시 기도한 다음에 이 봉투를 꺼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수표가 2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였겠습니까? 네? 100만 원짜리 수표 2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2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장로님 여기 뭐 돈이 들었네요. 이게 뭐예요? 예 목사님 오늘 아침 새벽기도 나갔는데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200만 원을 갖다가 장로 목사님 갖다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직장에 휴가를 내고 대전에 와가지고 저한테 그 봉투를 전달하려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마침 서울에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잘 됐다 해서 직장 나가서 일 보고서는 잠시 좀 시간 내가지고 와서 목사님께 전달해 드린 거라고 목사님 뭐 쓸 데 있으면 그거 쓰세요.
그때 제가 전화 끊고서 내려오면서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뭐 걷잡을 수 없이 이 감동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 때문에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동이 몰려오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200만 원 필요할 때니까 200만 원 쫙 보내시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지만은 그 이외에도 사람 필요하면 사람 보내시고, 돈 필요하면 돈 보내시고, 일거리 필요하면 일거리 보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23년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둘째, 교회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7절, 내가 내 영광을 해서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하라. 할렐루야.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장을 하든 혹은 학교를 다니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이 믿음을 유지하며 성장시키는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예,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앞으로 썩 나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아까 논산훈련소에서 젊은이들이 실로함, 신람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는 그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실로함, 이 실로함이 보냄을 받았다.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시부리 말하면 메시아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멋진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선물로 주노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이 천국의 열쇠는요,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 안에 과하면서 입술로 얘기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져라 라고 외치는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이에요. 땅에서 매는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 열쇠의 그런 선물을 베드로가 받았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사람들은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은사, 선지자 은사, 복음 전하는 은사, 목사 은사, 교사 은사, 이런 각종 은사를 받기를 원해요. 왜 은사가 필요합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그리고 봉사일을 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의 목적, 교회의 목적을 분명하고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고 칭찬을 받는 삶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새들백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새들백 교회에 닉 오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3천만 권 이상이 팔리니까 돈이 막 쏟아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막 쏟아들어오니까 니고덴 목사님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아버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더니 이렇게 많이 팔려가지고 돈이 쏟아져 들어오네요. 이 돈을 어디다 쓸까요? 우리 아파트 새로 옮길까요? 자동차 새로 살까요? 교회 지금 있는 거 다 무너뜨리고 새로 건축할까요? 하나님, 이 돈을 어디다가 쓸까요? 하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고린도 전서 9장 14절, 고린도 전서 9장 14절,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돈을 써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피스 플랜을 만들게 돼요. PEACE 플랜, 평화 플랜이라는 PEAC라는 플랜을 만들고 실천하게 되는데, P, 플랜팅 처치, 교회를 세우자. 그리고 이큐평어 리더, 지도자를 세우자. 그리고 어시더 푸어, 가난한 사람을 돕자. 케어 포 더 시크, 병든 사람을 돌보자. 그리고 에듀케이션,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자. 이런 5가지 그 사역에다가 돈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더 많이 돈을 쏟아부시는 거예요. 그 사역을 확 펼쳐나가고 계셨는데, 한 번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돈은 제가 잘 쓰고 있는데요, 제가 유명하게 됐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사람이 수천만 권이 팔리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저를 오라가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명하게 됐는데 이 명예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시편 72편에 있는 말씀을 레마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솔로몬이 더 유명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구나.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넓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사실 알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북한도 가겠습니다. 한국도 가겠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국에 보내셨어요. 여주 순복음교회 생긴 일에 수많은 목회자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목회자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제 니고레 목사님 세미나를 듣게 되는데, 저도 디질사라 달려갔습니다. 뒤에 있으면 소리 잘 안 들리니까 앞으로 나가는데, 맨 앞에 갔더니 어떤 분이 가방 하나 놓고 있어요. 이 가방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제 건데 앉으세요. 그 사람이 자질 맡아줘가지고 제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는 니고레 목사님 침이 튀기는 곳에 앉아가지고 고개 바짝 들고 한마디 놓칠 사람 받아 적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막 불타는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유명한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피종진 목사님, 우리나라에 크게 쓰시는 목사님들 전부 다 안수를 받았는데, 저 니게르 목사님한테도 안수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니게르 목사님에게 임하는 은혜와 축복이 내게도 임했으면 좋겠다. 저분에게 흐르는 영이 내게도 흘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은 선뜻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쉬는 시간이었어요. 웅성웅성 커피 마시고 서 있는데 누군가가 외칩니다. 니고레 목사를 모신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같이 면담하고 이제 니고레 목사님이 오시는데 내 몸집보다도 4배는 크더라고요. 곰 같은 사람이 이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달려가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니고레 목사님을 졸졸 쫓아갔더니 조영기 목사님 사무실 앞에서 방송국에 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하고 한 30명이 앉아가지고 인터뷰를 하신 다음에 딱 일어서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지금 니고레 목사님이 앉았던 저 의자, 저 일어서는 저 의자에 가서 내가 앉아서 기도하자.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니고레 목사님이 일어나서 나가자 재빨리 달려가서 그 의자에 가서 내가 딱 앉았습니다. 곰 같은 사람이 앉았다 일어나서 그런지 막 드득하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고레 목사에게 임한 은혜와 축복을 저에게 내려 주옵소서. 그 영이 제게도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눈을 뜨니까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막 웃는 거예요. 막 손가락 치면서 막 웃더라고요. 당신들은 웃으시오. 내 믿음은 그게 아니라, 나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고, 내 소원과 내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니게르 목사님 같은 그런 사역을 하면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다 들으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그거를 전부 보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니고레 목사에 임했던 그 은혜와 축복을 저한테 내리는데요, 저도 이제 에인절스 프로젝트라는 그 프로젝트를 만들게 됐습니다. 에인절스 천사들인데 거기서 이니셜을 따가지고 6가지 사역을 하게 되는데,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 하자, 그리고 중보기도 하자, 가난한 자를 돕자, 병든 자를 돕자, 교회를 세우자, 그리고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자, 이런 6가지의 사역을 놓고 우리가 현재 열심히 그 사역들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적이 이끄는 삶,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점점 지경을 넓혀주시고 좋은 열매들이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저 공중이라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천부께서 기시하니 너희들은 저것들보다, 저 공중의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니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할 수가 있느냐. 어찌하여 의복 때문에, 이 옷 입는 것 때문에 그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고 있느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니라.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적고 다름만 같지 못하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거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천부께서는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겨름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간다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다 채우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길을 가는데요, 뭐가 도덕 그래요. 누가 쫓아오는가 왜 그러는가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걷기만 하면 도덕 그래요. 이게 뭔 소린가. 가만히 보니까 내 구두 뒤축이 떨어져 가지고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중에 하나님 일을 하는데 지금 구두 뒤축이 떨어져 가지고 붙었다 하는데 이대로 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희 집 오다가 구두가 한 켤레 배달이 왔는데요. 여러분 닥스 아시죠? 닥스 유명한 상표인데 이 닥스 제품에 구두가 왔어요. 누가 보냈는지 보니까 없어요. 누가 보냈는지 그냥 왔어요. 이게 한 달 있다가 또 왔어요. 한 달에 또 왔어요. 3켤레가 날라와가지고 그 구두 갖고 신고 다니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예? 오늘은 제가 서울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오더니만 제 주머니에다가 봉투 하나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목사님, 이거 그게 뭔데요? 예, 감사합니다. 예, 내려왔어. 내려왔더니 집에 내려오자마자 아내가 어디 가자고 그래요. 택시 타고 어디 데려가는 거예요. 어디 가자 그랬더니 쫓아오래요. 갔어요. 갔더니 양복 파는 곳을 데리고 왔어요. 제가 이제 양복을 10년 넘은 걸 입고 다니니까 10년, 20년 된 걸 입고 다니니까 이제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양복 하나 사자고 이제 저를 데리고 간 겁니다. 갔는데 워낙 또 틀이 좋으니까 얹어놓는 것만도 다 맞아요. 다 멋있어요. 거울 보니까 이것도 올리고 저것도 올리고 이것도 올리고 다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 벌, 두 벌, 세 벌을 싸놓고 있으니까 그 옷가게 주인은 막 신난 거예요. 막. 이거 다 사가시라고. 이게 한 벌에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5만 원이라고 그래요. 아니 5만 원짜리 양복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이게 오래된 중고 제품인데 새 거라고. 그러니까 싸게 파는 거라고. 한 벌에 5만 원씩이라고 그래요. 세 벌을 골라놨어요. 돈이 있어야죠. 아까 그 권사님이 봉투 준 거 있지. 그래서 주머니에 집어넣고 봉투 딱 열어보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15만 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양복 3개 입고서는 사가지고 그걸로 또 입고 다니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지금까지 저는 집도 제 손으로 사본 적도 없고 자동차도 제 손으로 사본 적도 없고 옷도 제 손으로 사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제 돈 들여서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거의 30여 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걸 전부 해주셔가지고 때를 따라가지고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교회에서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기도하라. 마태복음 21장 13절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더니 그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막 박자짓고 시끌시끌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상을 다 둘러pos어요. 왜 사람들이 그 성전에 와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까? 멀리서 왔는데 양과 염소를 끌고 와야 되는데 너무 멀으니까 그냥 돈만 갖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거기서 양을 사고 염소를 사니까 뭐 깎아달라 더 달라 이러면서 시끄럽죠. 또 돈을 바꾸는데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성전세가 반세겔인데 1세겔은 노동자 4일의 품삯이에요. 노동자가 하루에 5만 원 번다면 4, 5, 20만 원이 1세겔입니다. 그러니까 반세겔이니까 1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바꾸려고 그냥 줄을 서라 뭐 빼라 뭐 하다 깎아달라 이게 또 시끄러운 거예요. 비둘기를 왜 팝니까? 양과 염소를 살 수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사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시장터가 돼버렸어요. 성전이.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전부 다 엎어버리면서 말씀하시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은데 강도의 불효를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성전이요 이 교회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이런 곳에 왔을 때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한 사역 전도한다든가 설교한다든가 봉사한다든가 사람들을 향한 사역 ministry unto the people 사람들을 향한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역 ministry unto the God 하나님을 향한 사역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 먼저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을 선택하더니 산에 올라가서 밤새로 기도하고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선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죽은 나사로를 살기 전에 기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 먼저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 먼저 하시는 것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대전 힐링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106번의 기도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매월 1일, 2일, 3일을 드리는 11조 기도를 268차 23년간을 해왔고 그리고 가정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248자 23년간을 가정예배를 드려오고 그리고 오후 2시에는 권사님들 기도회 오후 3시에는 구시기도회 저는 또 1000번째 30년 동안을 제가 매일같이 한 차례씩 하나님께 성경 5장 읽고 기도하고 헌금 1000원하고 주기도문 사도신강하고 하는 1000번째를 30년을 해왔어요. 그리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매주 월요마다 11년 동안 기도를 하고 지금은 이제 기도 치유 사역을 하면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을 훈련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먼저 할 일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하실 일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전에 기도하고 또 자동차 운전에 기도하고 설거지 전에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모든 일을 먼저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치유하라. 이 교회에서 할 일은 치유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에 소경과 결혼자들이 성전에 와서 예수께 나오니 저희를 다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 가는 데마다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을 뿐 아니라 12 제자를 선택해서 자 너희도 가서 해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나가서 천국을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병든 자를 고쳐 죽은 자를 살려 문둥이를 깨끗하게 귀신을 내어 쫓되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또 70인 제자를 모아놓고 둘씩 짝을 짓고서 각동 각처로 보내가지고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라 하고 내보냅니다.
그들이 나가서 사역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래 내가 봤지. 사단이 하루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그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름을 기록하고 상급을 예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전 힐링교회는 처음에 창립할 때 제자훈련, 사회복지, 세계선교라는 이 세 가지 목표를 세우고 출발을 했습니다. 한 영혼도 구원시키려고 노인정을 돌면서 어르신들을 모셨더니 13분이 오셨어요. 그들을 시작으로 해서 사랑의 복지센터, 그리고 실버대학, 대전 실버대학을 만들어서 노인들, 어르신들 150명을 모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실명복지재단이라는 NGO 단체를 주셨고, 실명복지재단에서 다시 또 기드슈 아카데미를 실시해서 지난 15년간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에 10군데서 실시하면서 연인은 10만 명 이상을 훈련시켜서 한국과 세계로 파송을 했고, 그리고 힐링교회를 국내외에 11개를 세우고 건축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기드슈 TV를 통해서 우리 한국과 세계 이 방송 선교를 통해서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우리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이 사역들을 해왔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에서 할 일이 뭐냐,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이냐, 이 교회에서 할 일이 무엇이냐. 먼저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치유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배하라. 예배하라. 마태복음 21장 16절 찬미를 온전케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또 어떤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드리면서 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을 인정하고 이분을 높이는 일이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그 성호를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하면 6가지를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해주며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며 생명을 파면서 고속해주며 인자와 그걸로 관을 씌워주며 네 마음의 소원을 다 만족하게 해주며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즈게는 예비하시고 평화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고 목자 되시고 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예수님, 성령님을 인정하고 높이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저분이 바로 절대 근원자야, 저분이 바로 절대 주권자야, 저분이 바로 창조주야, 저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대로 순종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전 힐링교회가 지난 23년간 우리가 잘한 것이 있다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은 좌우 앞뒤 살피지 않고 돈이 있으나 없으나 뭐 건강하거나 안 하거나 뭐 앞에 좋은 일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추진하려고 나갔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우리를 살피시고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좀 약간 빈약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좋은 땅을 주시고 건물을 주시고, 그리고 또 충청북도 영동에 70만 평 숲속에 영동 힐링원을 기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거 구하는 것들은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서울에 가면은 거기도 본부가 있고, 저 대전 가면 대전에, 광주 가면 광주에, 부산에 가면 부산에, 인도에 가면 인도에, 중국 가면 중국에, 어디를 가면 우리가 거처할 곳이 있어요.
할렐루야. 전 세계 교구 삼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서로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질병이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서 나타나니까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드리느니 안 드리느니 시청에서 나오고 막 했지만 우리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잡혀가면 잡혀가고 못하면 못하고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부 다 흉통케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이제는 코로나 시대도 다 지나가고 좋은 날이 다가오고 더 크게 부흥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한 분들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그 한 곳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좋은 일이 많이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창립 23년은 감사 예배에 저 혼자서 누리는 그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이곳에 오신 분들, 그리고 오늘도 오시고자 했던 분들이 많이 연락도 오시고 전화도 오시고 문자도 오시고 헌금도 해주시고 했던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셔요. 대전 힐링교에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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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크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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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이 넘치게 임할 지어다. 할렐루야. 자,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어요. 장로교, 순복음, 성결교, 침례교 이런 거 가리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여러분은 물속에 쑥 들었다 나오면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더 믿어지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 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머리에 손을 다시 한번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지금 머리에 손을 얹었사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옵소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며 임하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뜨겁게 강하게 더 넓게, 더 높이,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지금 오시옵소서. 더 강하게,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내 이웃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암탉이 달걀을 품같이 나를 품고 역사해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재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멸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따라가라. 신뿌리, 가난, 나쁜 습관들,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